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선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반나바라밀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앞 시간에 소승불교의 오정심강까지 했는데, 이것을 좀 더 대승불교적인 입장에서 뭐 앞에 그 정도가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소위 그 의묵동전, 행주자와 의묵동전 모든 것이 선하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하동 칠불암, 쌍계사대의 칠불암, 요즘은 칠불사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좀 저를 성격을 좀 키워서 칠불사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텐데, 예전 그 하동 칠불암, 쌍계사대의 칠불암에 있었던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다라고 합니다만은, 글쎄 있을 만한 일이기도 하고 조금 그 가미가 된 듯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데, 칠불암은 역사가 이제 그 가락 그 김수로왕 7 아들이 성불했다 해서 칠불암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 칠불암에는 아짜방이라 해서 버금아짜 아짜방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 선방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버금아짜식으로 해서 이제 스님들이 참선 수행하게끔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그 불을 떼면 온 방이 똑같이 따뜻해서 한 달 이상 식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날렸던 겁니다. 그 신라 때 담공 선사가 이 방을 설계를 해서 또 여기서 도인이 많이 배출됐다 해서 유명한 곳이고, 지금도 역시 선언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조선조 쯤의 이야기인데, 이 칠불암 이야기는 조선조 중엽의 하동의 원님으로 왔던 한 사또가 자기가 있는 관할하는 구역에 이제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돌아보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도 그 불교와 인연이 좀 있었던 원님이었던지 여러 사찰을 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쌍계사를 들렸다가 예전부터 도인이 많이 나온다는 이 칠불암 아짜방을 구경을 하기 위해서 그 산길을 올라갑니다. 요즘에야 뭐 길이 좋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참 험한 길이죠. 그 고을원님이 거기까지 갈 마음을 냈다 하면은 그래도 불교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원님으로 보입니다. 뭐 예전부터 이 하동은 그 불연 깊은 곳으로 그 이름이 나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짜방을 올라갔던 거예요. 그 조선조 중엽 같으면은 이거 고을원님이나 이 유생들만 하더라도 뭐 그냥 절에 와서 호통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고을원님 정도가 왔으니까 이건 뭐 참 대단한 거죠. 또 원님 자체도 그때의 관행이 그랬으니까 마치 뭐 자기가 마음대로 뭐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마침 그 칠불암에 도착한 시간이 점심 공양을 마친 후에 좌선 시간에 들어간 이후였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렵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아짜방을 보고 가야 됐다. 그래서 뭐 주지스님한테 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없이 이제 처음에는 말했지만, 지금 스님들이 정진하고 계시니까 잠시 뒤에 보시고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류를 했지만은 난 지금 갈 길도 바쁘고 뭐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느냐, 봐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문을 연 거예요. 그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아마 여름철에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름철에 점심 공양을 하고 나면은 그 마침 오수, 낮 졸음이 막 쏟아지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이제 봤더니 뭐 스님들이 뭐 졸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을원님이 내가 말이야 이게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참선하고 하는 스님들은 다 도인으로 알았는데, 이 오늘 보니까는 뭐 방구나 펑펑 끼고 앉았고, 보리밥 먹고는 방구나 끼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하늘 쳐다보고 뭐 코를 골고 있고, 어떤 이는 막 땅바닥을 쳐다보고 뭐 이렇게 맥을 놓고 있고, 좌우로 흔들흔들 쓰러질 듯이 하고 있고, 이러니 이게 무슨 이게 도인의 사는 곳이냐. 그러고는 막 실망해가지고 뭐 내려가면서 과연 여기에 도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겠다. 이러고는
몇날 몇 시까지 쌀이대로 만든 말을 타고 와서 동원에, 예, 그 고을원님 있는 곳 관청 앞에 마당에서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스님인들 쌀이대로 말을 맨 걸 가지고 말이 터벅터벅 걷고 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참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뭐 언제 절에 들어왔는지 모르는 아직 그 콜릭에 꼬마 동자가 하나 있는데, 머리에는 뭐 부스럼 딱지가 앉아 있고 이런 코를 흘리고 있는 이런 동자가, 아이고 큰 스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진이 하시죠. 제가 어린 제가 가서 그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꼬마가 말이에요. 보기에는 뭐 꾀재재한 게 뭐 머리에 뭐 흉터투성이고 부스럼 딱지가 덕지덕지 안 닿고 코는 줄줄 흘리고 이런 놈이 지가 가서 해결하고 그랬더니, 지금 큰 스님도 조실 스님도 지금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걱정인데, 꼬마가 뭐 아이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러니 그 참,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는 거라. 걱정하는 틈새 뭐 날짜는 갔단 말이에요. 내일 내려가야 되는 판인데 할 수 없이 뭐 국내지책, 그래 꼬마가 가서 막 또 창피가 나가면 그 뒤에 이제 다시 생각해 보자. 그러고 이제 뭐 쌀입대로 말을 만들어 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보내서 이제 그 고을에 갔는데, 고을 원집은 또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럴싸한 도인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이게 웬 삼이 꼬마 동자승 하나가 내려와 가지고, 제가 지금 뭐 고을 원님께서 지난번에 하신 일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러니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얀 놈이다 말이에요. 이게 어를 놀려도 분수가 있고, 절집에 말이야 소위 도 닦는 이들이 이렇게 그 한골에 원님을 이렇게 놀릴 수가 있느냐, 화를 버럭버럭 내니까 동자가 아니 뭐 화낼 게 뭐 있냐고, 제가 그 일을 하면 되지 무슨 큰 스님들까지 내려오실 게 뭐 있냐고 하도 자신만만하게, 그러냐 좋다 그러면 네가 그러면 우선 내 질문에 답을 해보라. 그러죠. 뭐 답하죠. 이러고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가서 그 아짜방 선방을 열어봤더니 왜 그 스님들이 각양각색으로 있는데 그게 무슨 그 도인들이 수행하는 거냐. 그러니까 동자가 아이고 참 영감님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 도인이 수행하는 법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런 공부도 하고 저런 공부도 하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지. 그래? 그러면 내가 본 게 정말로 공부인지 네가 한번 설명을 해봐라. 좋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저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지그시 감고 코를 골고 있던데 그 스님도 그러면 그 공부하는 거냐? 그럼요. 그게 공부하는 거죠. 무슨 공부냐? 앙천성수관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공부인데? 모든 중생이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천기도 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평안올까? 별자리도 봐야 되고, 그래서 앙천성수, 하늘을 우러보고 별자리를 보면서 재앙이 있나 없나 살피는 공부입니다. 거기 고을원님이 말이 탁 막히는 거예요. 이 꼬마가 설명을 하는데 뭐 거침없이 하니까. 좋다 그러면 하늘을 보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이거는 분명히 조는 거다. 몸을 좌우로 흔들리면서 흔들흔들 앞뒤로 흔들고 야단법석인데 그것도 공부냐? 그럼요. 공부고 말고. 그건 무슨 공부냐? 사람이 어느 하나에 매여가지고 다 굳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인연 따라서 하는 것이라 그 인연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가 봄날에 그 수양버들 보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소위 춘풍의 양육아니라 봄바람에 이 수양버들이 흔들리듯이 인연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 좋다. 그러면 땅바닥 보고 그러면 고개 팍 꺾어서 졸고 있는 것도 그것도 공부냐? 그럼요. 그건 뭐냐? 지하망명관입니다. 그건 또 무슨 관인데? 땅에 다 묻힌 시체들, 죽은 망자들이 편안해야, 조상이 편안해야 후손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생했어야 되겠습니까? 도인들이 다 지옥 중생 제도하고 다 그러는 거죠. 그래 좋다. 그러면 막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러면 밥 많이 먹고 방구 펑펑 끼고 있는 것도 그게 공부냐?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고을 원님 같은, 바로 영감님 같은 분을 위한 공부입니다. 그건 무슨 공부인데? 지금 원님처럼 앞뒤가 콱콱 막혀가지고 말이야. 칠통처럼. 속이 깜깜한 양반들, 이게
터져야 시원하게 안이 밝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파 철통가 아니라 속이 꽁꽁 매가지고 묶여 있어서 캄캄한 사람들 팍팍 터져서 밝아지라고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말로서는 안 돼요. 허다 그놈 참 맹랑한 놈이다. 그러면 좋다. 네가 그럼 말을 타고 한번 돌아보라. 그러니까는 꼬마가 쌀이대로 만든 나무를 타고는 자 가자. 이 마라. 저 칠통같이 쾅쾅 맥힌 어리석은 골러님 눈이 번쩍 뜨지게 우리 한 바퀴 놀아보자. 그러니까는 이놈 쌀이대로 만든 말에 뚜벅뚜벅 긋더니 막 몇 바퀴를 돌고는 그냥 공중으로 휙 날아가면서 옷에 찬란한 빛을 뿌렸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을러님도 막 놀래가 그때부터는 막 절기라 그러면 하고 또 스님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더욱 용맹정진해서 그 뒤로도 화동 땅에는 막 도인이 무수히 나왔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뭐 재미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동자가 물론 불보살 화인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서 동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자 땅 보고 졸고 하늘 보고 졸고 흔들리면서 졸고 뭐 이렇게 방구 끼고 이 모든 것 이건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거죠. 평소에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본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지난 시간에 정도가에서 최안녕 그랬죠. 본질적으로 근본 자리로 어떤 자리냐 했을 때 그런 일견 보면 잡스러운 그러한 행위까지도 결국은 우리가 선수행 아님이 없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참선 공부하신 분이다 하고 가서 야 그분은 세수를 안 하셔도 그냥 얼굴이 번쩍번쩍하고 뭐 평생 모욕 안 하셔도 그냥 옷이 그냥 깨끗하고 그러냐? 그렇지가 않죠. 밥 안 드시고도 그냥 평생 사시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똑같다. 부처님께서도 바로 들고 나와서 하셨듯이 결국 선정, 삼매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삼매이고 선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선정일 때, 우리의 삶이 삼매일 때 바로 그 자리가 불국토고 그런 것이지. 그 뭐 참선해가지고 호묘불가사인 경지 이거 너무 환상을 쫓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병들립니다. 참선 공부를 하면서 그런 오묘불가사인 어떤 경계 내가 가지고 있는 잡스러운 경계는 물러가고 오묘불가사인 경지가 나타나 그리고 현상적으로 자꾸 뭔가를 바라다 보니까 병이 들리고 참선 공부하면서도 진도가 안 나가고 여러 가지로 삿된 길에 빠진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정을 닦을 때 우리가 생기는 이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대충 보면은 이렇습니다. 월등산매경이라고 하는 경에서 보살행을 닦는 사람이 이 선정에 항상 머물러서 10가지 이익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선 안주, 의식, 반드시 그 용모가 안정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맑아지고 고요해진다. 그 다음에 행자경계 이것은 중생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애심이 생긴다. 그 다음에 번뇌가 없어진다. 또 수호적은 일체의 그 감각기관이 바깥 경계에 흘리지 않는다. 자꾸 홀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선정의 기쁜 맛을 얻게 돼서 도의 근본 자리에 항상 나아가게 되고 자연히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애욕이라든지 집착하는 데서부터 멀리 벗어난다. 그리고 이리저리 그 소위 허무공 같은 데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부질없다 하는 이런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또 일체의 장애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견이 자연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일체의 업장이 다 소멸돼서 대자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고 있는 빛, 이걸 반야바람일 그럽니다. 산스크리트로는 프라자냐바람이 있다. 파리어로는 반야바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냥 지혜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 문화센터 같은 데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살림살이를 잘하는 뭐 지혜, 또 강의 내용에 뭐 또 부부간에 애정 어린 생활을 하기 위한 지혜. 근데 그런 건 지혜가 아닙니다. 특히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서 근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나오기 시작한, 본래 갖추고 있는 빛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걸 소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선정의 단계에서 궁극의 자리에 팍 들어갔을 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빛과 같은 것이 반야 바라밀이고, 따라서 경에서는 반야는 불모라 그랬습니다. 이 반야는 모든 부처의 어머니이다. 무슨 이야기냐? 반야야말로 모든 일을 성불시키는 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야 바라밀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결국 궁극적인 그러한 빛의 세계. 이 빛을 오롯이 떼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비로자나 불이라고 그러죠. 법신불. 따라서 우리가 이 반야를 쓸 때 곧 우리는 우리의 법신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반야를 쓸 때만이 우리가 여러 가지 손익이라든지 혹은 친소, 나와 가까우냐 뭐냐,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싫어하는 사람이냐 등등에 걸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는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끌려가고 또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이런 것이다. 그래서 불교 공부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배워서 익혀서 그것을 녹음기 틀듯이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빛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빛이 온전히 펼쳐질 때만이 그것이 자기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발보리요. 그것이 펼쳐질 때 그야말로 자비해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반야는 자비행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와 자비는 둘이 아닌 단계죠. 그래서 밝기로 볼 때 그것을 반야라 그랬고, 모든 사물이 확 드러나는 실상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반야고, 또 모든 것이 온전히 다 살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자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시에서부터 이 반야까지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은 특히 그것이 완벽해지는 것은 결국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완벽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하는 부분을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